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사명자는요,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다 사명자들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분명히 받고 한 주를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님 인도하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예, 그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원칙이 있었어요? 바로 사탄의 방해를 극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세 번째의 원칙은요, 지속적인 충성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충성됨.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진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 잘 지키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지속적인 충성됨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것이 지속적인 충성됨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꿈과 비전으로 삼아야만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사탄의 방해를 극복하는 방법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서 대적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또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삽시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삽시다. 정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가 잘 보이십니까? 지도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이스라엘 땅이 이 지역입니다. 유대라고 쓰여 있죠. 예루살렘이 이 지역이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시리아 땅이 나옵니다. 바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렇게 우리가 들어왔던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곳에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자,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살라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살라미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바보라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는 사건이 있었죠. 자,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전도팀은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버가에서 바로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전도팀 일행은 이 버가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오히려 저 위쪽에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똑같지만 지역이 다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직접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곳에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 버가라는 지역은 해안가 저지대로서 무덥고 습한 기후였어요.
자, 그래서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 남부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게 된 이유를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우리가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 버가에서 있지만 않고 바로 갈라디아 지방 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바로 넘어온 이유가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질병에 걸렸었음을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버가라는 지역에서 마가 요한이 겁에 질려서 전도 여행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약한 몸을 이끌고 일행들과 함께 버가를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역의 남부에 위치한 그런 도시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전도 여행 중에 풍토병을 앓게 되었다. 저 같았으면 이 마가 요한처럼 전도 여행을 중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자기 고향 다소라는 적이 바로 옆에 있어요. 아까 지도에 보시면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몸이 좀 나을 때까지 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몸으로 어떻게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까? 몸에 열도 나고.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었던 거예요.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몸이 나을 때까지 좀 더 편안하게 쉬고 싶었을 텐데,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새겨졌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었어요.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진군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비록 약해진 몸이라 할지라도 그 몸을 이끌고 다음 사역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충성됨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 들어가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때 회당에서 일하는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이 바울 일행에게 설교 말씀을 부탁하게 돼요. 이 회당장은 아마도 그들이 타지에서 온 유대인 랍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그때 일행을 대표해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예.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짓을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아마도 회당 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41절까지 긴 본문을 바로 바울의 설교 원문으로 채워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아마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였고요. 또 매우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7장에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원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와 오늘 바울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 서로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아주 통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으로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결론에 가서 설교의 그 결론에 가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우리 바울의 설교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바울의 설교 서론과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서 20절까지 바로 제사장 나라가 셋업되는 모세 오경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통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모세 오경의 분위기가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룻기의 말씀까지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이 제사장 나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구약 성경에 능통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몇 절로 모세 오경 분위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는요, 왕정 500년의 역사를 또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네. 왕정 500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사울왕과 다윗왕입니다.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정 500년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었잖아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왕은 왜 중요할까요? 다윗왕은 바로 왕정 500년의 기틀을 놓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뭔가를 보여주었던 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인 것이죠. 자, 바울이 왜 여기서 사울왕과 다윗왕을 대조하면서 왕정 50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은 무엇이고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었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다윗입니다. 바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내 마음에 맞는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맞는다 또는 합하다라고 번역된
하라라는 전치사는요, 바로 무엇 무엇의 뒤를 쫓다 또는 무엇 무엇을 따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 또 내 마음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결국 무슨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 2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왕정 5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의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게 되는 원인 제공도 했지만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어땠냐면 바로 다윗의 길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년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제사장 나라를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권력을 사유하고 또 공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했던 적은 몇 번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울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끝났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까? 사울의 후손이었어요? 아니요.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행했던 다윗 왕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다윗 이후 1000년이 지난 지금 바로 다윗의 후손 중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회당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3장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아예 로고스,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을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왜 로고스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 줄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네. 저 멀리 예루살렘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그들의 관리들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세력들이 바로 시편과 선지자의 말씀을 매주 안식일마다 읽고 심지어 외우기까지 하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고 있으니 당연히 말씀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매주마다 읽고 외우기까지 하는 말씀을 그들은 왜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왜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하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성경을 읽으니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니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가는 사람만이 말씀의 의도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통독하고 많이 묵상하고 통째로 본문 말씀을 외우기까지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본인이 그런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의 실상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이렇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야. 그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신천지의 2인자라고 불리는 김남이라는 분이 바로 이만희 교주의 실체를 폭로하는 그 기사가 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폭로를 합니다. 신천지는 종교 사기 집단이다 라고까지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폭로하고 있는지요. 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예전에 자기 모습과 같이 예수를 핍박하는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네. 성경의 메시아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선지서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매주 읽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그 일을 행하는 장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무지하죠.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내 얘기네라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쉽게 깨닫는 사람은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나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내 얘기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저게 내 소리인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이 설교는 우리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누구누가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이 자리에 안 왔네. 아니요,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근데 몰라요. 나한테 하는 소리인 걸 모릅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건 누구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내 것으로 적용해야 돼요. 근데 그걸 적용을 못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해도 내 얘기인지를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뻔히 나와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오늘 회당에 앉아서 시편과 선지서의 말씀을 아무 의미 없이 읽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품지 못하고 말씀을 읽으면 몇 년 전에 예루살렘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듣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주문을 외우거나 아무런 의미 없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 말씀을 잘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탑재하지 않고 말씀을 읽는다면 도무지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말씀을 실천하거나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럴 거면 뭐하러 성경 읽습니까? 그럴 거면 매일 말씀을 왜 읽어요? 읽어도 변화가 없잖아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재밌는 만화책이나 보시는 게 낫죠. 뭐하러 성경을 읽습니까? TV를 보는 게 낫죠.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계속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아무 의미 없이 읽어나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탑재하셔야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야죠.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 장면에서 고통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에서는 기쁨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공감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재밌습니다.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 왕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뒤따르고 내 마음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졌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판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뒤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다 이루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가식과 위선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가식과 위선을 떨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아멘. 그 마음 없이 성경을 읽어나가면 읽는 족족 마이너스가 돼요. 성경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럴 때마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는데 마이너스가 됩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갖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지식은 쌓이니까. 그 지식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 이거 이 정도는 알 수 있어. 내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었어.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마이너스죠.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마이너스 나는 그런 통독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플러스 되는 그런 통독을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도전하십시오. 성경 읽는 것부터 도전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탑재해서 성경을 읽어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마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